예,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뭐 다 보면 좋겠지만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 몇 년 이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뭐 중직자도 만나고 또 오늘도 사실은 왜 갔냐면 이제 광화문에 오늘 그 전체 멤버들 식사 모임이 있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김태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금융의 노무라 증권이라는 데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좀 배워요. 장로님인데 신앙이 참 좋고요. 되게 진실하세요. 근데 그래서 저 도와서 같이 좀 현장을 하자 그랬고 이제 같이 이제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제 장로님이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이제 정년퇴직을 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송별의 겸 약간 송별보다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모임을 놓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 열 몇 명이 모였거든요. 광화문의 중요한 멤버들이. 가서 보니까 광화문 제가 가보면 좀 느껴지는 게 뭐냐, 좀 솔직히 이런 걸 느껴요. 참 배운 사람들이 참 틀리구나. 거의 다 외국역 안 갔다 온 사람이었고 거의 다 뭐 완전 그 좀 전문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갖고 치열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참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참 그래. 참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오늘 좀 끝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중심이 뭐냐? 광화문 살리는 갈렙이다. 그래갖고 이제 본인 영문 이름이 갈렙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하는데 그렇게 막 청년들 챙기고 그 지역을 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참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역을 사역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참 사람이여 보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선배 후배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보면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래요. 정말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 가운데 많은 축복과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복음동을 하다 스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중심 싸움이 아니겠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이 똑똑하고 배경이 좋고 그건 평생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한 그 장점이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의 차이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후대를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참 믿음으로 서고 딱 렘넌트로 제대로 서서 훈련받고 응답받는 렘넌트도 있고 또 부모가
기도하지만 참 되지 않는 게, 물론 이제 그것도 시간표가 있겠지만 결국 그 뭡니까, 중심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전달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훌륭하지 못하다, 모자라다, 다 모자라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연약 관계 많고. 근데 중심이 진짜 통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도 실수를 안 해도 중심이 안 통하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 예를 들자면 오늘도 예배를 하잖아요. 뭐 제가 당연히 설교를 하니까 나오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집에서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상관없이 지내는 분도 있고 다 틀리죠. 근데 뭐 예배를 왔다 안 왔다, 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딱 돼 있냐, 이건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건이 되면 나올 수도 있고, 나오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중심, 뭐죠? 마음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거는 분명한 건 뭐냐, 시간이 갈수록 나올 거겠죠 아마. 갑자기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떼어 붙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 보면 어떤 뭐 행위나 제스처보다는 또 뭐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들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도저히 뭐냐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떨 때는 참 그럴 때는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꼭 이렇게 뭐랄까 고개가 숙여져요. 참. 그리고요, 저의 주위에 뭐 선배 후배들도 이렇게 보면요, 참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한두 살 후배죠. 이제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인데 이제 며칠 전에 병원을 갔거든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좀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년 된 병인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심각해져 가지고 쉽게 하면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절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얘기해 준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전화하고 이제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빨리 잡아서 이제 면회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저 참 이렇게,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이 좀 약해갖고 이제 눈물 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눈물 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본인 더 힘든 건 본인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참 이렇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드런드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한 1시간 해야 돼요. 목사님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 대학 지교에 주모로 주모로 사역한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못 말린다, 못 말려. 야, 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좀 쉬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랬어요. 그래, 살아있구나. 참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다. 참 전도하는 게 목사님이거든요. 벌써 많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마음이 전도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맞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 이렇게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전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걸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천지교회 이제 사역할 때인데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한번 목사님 교회 주변에 좀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장로님들 너무 좋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하루를 정해서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들 한 몇십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자료를 갖고 쫙 돈 거예요.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와서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문도 많이 열리고 막 영접도 되고.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평상시에는 어떻게 가냐, 밥 먹으려고 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날 캠프한 데가 뭐 우리가 모르는 동네가 아니라 그 옛날 도곡동에 있을 때 그 교회 근처였거든요. 맨날 가서 밥 먹는데, 차 마시는데. 근데 사실은 뭐 하러 갔냐, 늘 밥 먹으러 갔거든요. 차 마시러 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다른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우리가 저부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이제 도시락 싸 먹을 수도 있지만 주일날도 캠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그 김포에 사역을 하러 이제 한 몇 년 들어왔거든요. 공장에 다락방이 열려 들어가는데 어떻게냐, 야, 오고 가는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왔다 갔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야, 나 나름대로 좀 캠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가면 이제 점심시간이 항상 걸리니까 오든 가든 밥을 먹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나가면서 거리에 있는 식당을 싹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낼 필요가 없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는 어렵지만,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맞죠?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밥 먹는 거. 근데 조금 뭡니까? 전도라는 걸 품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전도지 하나 들고요, 밥 먹고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응이 없으면 뭐냐, 그 다음 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X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주. 별로 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만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장어집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자료에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얘기를 좀 한 두세 번 나눠보니까 이분이 처녀 때 예수 믿다가 남편이 막 핍박하니까 못 다니고 있는 그런 낙심자였어요.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큰 사역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발견되는 것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한번 보면요, 저부터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상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정확히 하면 이 지역의 상가 중에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겠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도 그냥 뭐 가서 밥 먹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거죠. 더구나 뭐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뭐 합니까? 밥 먹어서 막 교회 얘기 막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얘기 하는데 뭐 여러분 은혜스러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저런 막 누가 이래. 또 여러분 만약 갈급한 사람이 듣는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교회 오겠습니까? 사실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이번에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그렇지만 저기 우리 강순자 원사님 따님 지금 잠깐 한 2주 왔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한 번도 못 볼 것 같아서 밥 먹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느꼈지만 굉장히 전도자예요. 이번에도 밥 먹어서 했더니 계속 전도 얘기한 얘기, 영접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양해하시고,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이제
코로나 심할 때 못 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분위기가 영 힘들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 막 좀 막 어쨌든 뭐란가 죠 뭔가 이렇게 힘든 분위기. 자기도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더래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 같은 뭡니까? 아유, 딴 교회 가자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 이 중심에다 뭘 생각한 거냐? 여기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뭐라 시작했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뭐냐? 영적인 포럼, 전도 포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갖고요, 그거를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뭘 하자 이것도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계속 포럼을 하기 시작. 근데 감사하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회 젊은 청년들 뭐 이렇게 훈련받은 청년들 어디서 뭐 유학원 대학생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아까운 제자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한 명, 두 명.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원래 자기가 사는 지역이 원래 그 교회 멤버들도 없었대요. 근데 자꾸 여기에 이렇게 쉽게 막 어디서 한국에서 왔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여러분 솔직히 어떠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큰 게 아니잖아. 뭐 큰 걸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린 잘못하면 뭐죠? 늘 그러다가 인생을 보냅니다. 그렇죠? 저도요.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인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 근데 저는요. 어떨 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뭐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라 뭐냐.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뭐냐. 고향 김포 파주 현장은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땐요 좀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요 저도 알지만 이렇게 모자란 것도 많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전도하고 싶거든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러면서 가장 안 되는 거에 재창조에 도전하라. 그렇죠?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뭐냐? 그냥 이러다 저러다 인생 끝납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뭐 금요기도 오고 혹시 온라인으로 된다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오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싫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좀 너무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뭐 그게
전혀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오지만 저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현장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 근처도 못 가고 인생을 끝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 한번 살려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저한테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수록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오늘 그 청년 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뭐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가 뭐냐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2강을 했기 때문에 좀 3강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담겨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분명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목사님 딱 만나보는데 참 마음은 아프지만요 참 대단한 분이다 싶더라고. 후배지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부인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지나온 과정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 달 동안 반 미쳐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바닥을 봤대요. 여러분 포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지. 그렇잖아요. 자기 바닥이 보여드려요. 근데 감사하게 목사님이요 그걸 넘어서는 힘이 생기셔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맞다, 기도하자 같이. 근데요 그런 몸을 이끌고 대학생들 놓고 줌으로 막 다락방 하고 있더라고요. 못 말린다, 못 말려. 근데 솔직히 만나가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뭐 기도해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뭐냐 그랬을 때 1강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럼 뭐냐,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그 훌륭함 이상을 못합니다. 제가 광화문에도 가면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똑똑함 이상을 못해요. 똑똑해도 결국은 자기 걸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야 된다. 그렇죠?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저는 어제 뭐 수요일 날도 메시지 했지만 뭐냐, 각인을 바꾸는 시간 너무 절실하게 하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된다. 공생의 3년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최고의 절대 망대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망대. 여러분 안에 저에게 이게 딱 세팅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디 가든 괜찮아. 진짜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고 뭐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위로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굉장히 부유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둘 다 상관이 없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적 현주소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2022년도 리더스는 했던 네가 어디 있냐?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In Christ.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정말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냐? 굉장한 저와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몸부림이 시작돼야 돼요. 이 말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생을 걸고 우린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뭐냐? 결국 내 과거대로 갑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이 흘러왔던 가문의 운명 그대로 갑니다. 간다니까요.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 가요. 왜?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듣고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 설교 받아 적고 있다고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내게 이게 정확히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3년 40일 10일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냐? 기도다 그랬어요. 그럼 전도라는 게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뭐냐면 이것이 오기 시작한대요. 여기 좀 보면 그렇죠? 전도라는 것이 들어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앞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걸 해결 못한다면 계속 어려움이 온다.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막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육적인 문제 같지만 결국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분은요 보니까 막 인간적인 문제를 계속 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영적인 부분에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계속 어려움이 온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냐?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것과 직접 40일을 설명하신 것과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신 그곳에 있는 이 축복이 뭐요? 누려지기 시작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그렇죠.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모이자 말씀 나오는데 뭘 왜 모이냐? 왜 하냐 이거죠. 그리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모임을 또 하루 더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에 우리가 모이면 뭘 해야 되는가? 3년 공생애와 마지막 강단, 마지막 이걸 체험하고 나면 이게 3년 40일 열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죠? 따라오는 뭔가가 있다.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도 애프터매스라고 했어요. 처음 저도 이 영어 단어는 처음 들어갖고 이렇게 한번 네이버나 이렇게 봤더니 뭐냐? 후폭풍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막 큰 태풍이 왔다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난리가 나죠. 막 물이 막 터지고 맞죠.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후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 그걸 통해서 나와지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다. 그러면서 이제 상강 말씀을 좀 보면요. 이 강은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 안의 세 가지 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강은 세계화의 절대망대다. 그랬어요. 세계화의 절대망대. 세계 현장의 세 가지 뜰입니다. 세계 현장에다 교회 안에다 만들었다면 이제는 뭐냐? 전 세계 현장에다 세 가지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모델. 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되기 시작해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학문은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하면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학문 내가 그냥 공부하고 그냥 그걸 잘 정리해서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보고